시편 140편입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를 건지며 보존하소서.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의 시. 이것은 도움을 구하는, 악인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면서 또 기도시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고 또 힘들게 하고 잡아뜨리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이 다 악인인데, 이런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도움을 구해야 된다. 네, 여러분,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막 속상하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비아냥받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맞짱 뜰 생각하면 둘 다 깨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짓게 하고 당짓게 하고 막 이렇게 나를 욕되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만약에 내가 참지 못하고 맞짱을 뜨면 둘 다 무너집니다. 사탄의 관계에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지만 내 주먹이 빠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면은 둘 다 끝장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겠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 이렇게 되고, 또 5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 보면은 악담하는 자. 이 사람들이 다 악한 자고, 악한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일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들은 잘 인식을 못하지. 그게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인 줄, 자기가 마귀의 하수인인지 모르지. 그러나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하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는 결과를 보면은 이게 마귀의 일이었구나, 이게 사탄의 일이었구나, 내가 마귀의 종노릇 했구나, 내가 마귀의 하수인 노릇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건지소서, 나를 보존하소서. 건지시고 보존해달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악한 자와 싸우는 걸 말하는 거죠. 악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고, 마귀는 결국 사탄입니다. 그럼 사탄이 나하고 직접 싸우느냐? 그렇지 않죠. 사탄의 하수인들하고 싸우겠죠. 그런 영적 전쟁,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전쟁은 여러분 크든 작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누군가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가깝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활력이 있다, 힘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지금 성경은 이제 활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힘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비본질적인 거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는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늘 체크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체크를 해야 돼요.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눠보면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13절, 구원하소서 1절에서 5절은 구원하소서, 6절에서 11절은 심판하소서, 12절 13절은 감사하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 교만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리고 심판하소서, 이들을,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심판이 응답이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 믿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12절 초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초반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그랬잖아. 내가 알거니와.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그 안 것을 뭐 해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 것을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확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뜬구름 잡듯이 아는 게 아니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분명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냥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어도 확신을 못해. 그러면 믿음이 일을 못해요. 그런데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믿어져. 그러니까 확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건성 믿음이 되는 거고,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들으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 1절에서 5절. 1절을 한번 다시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멘.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보존하소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니까, 기도시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을 때가 많잖아. 지금 마음이 울적해서 막 벼랑이 떨어져 있는 분 있잖아. 왜 이런 상황처럼 상황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냥 마음이 힘을 얻고 싶어도 힘이 안 나가가지고 그냥 쭉 쳐져 있는 분들. 예?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 구렁텅이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보존돼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못 가는 겁니다. 믿음이 보존되지 않고 떨어지면 못 가는 겁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보전하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또 성도 또 여러분 자녀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아이들을 내보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걸음걸음마다 아주 이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릴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도들도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여러분은 뭐 몸이 어른이라고 뭐 신앙도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 연수 오래됐다고 해서 뭐 신앙도 똑같이 그렇게 된 거로 착각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학생들 시험 보듯이 여러분 신앙 점수로면은 정말 형편없이 나올 가능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그 순간에 내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교회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 이단 사상들, 거짓 신학,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뭐 그냥 뭐 유튜브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냥 그냥 자기 입에 맞는다고 막 주워 듣다가 나중에 다 영적으로 병들려가지고 그래 난 좀 이렇게 댓글 같은 것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 막 무슨 어떤 분들은 뭐 시원하게 또 자기가 무슨 뭐 선지자처럼 말하대 또 당신을 주의 당신은 진정한 주의 종이십니다. 뭐 이렇게 난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아니, 당신 담임 목사한테 그런 소리는 하라고 뭐 무슨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보니 당신은 진정한 주의 종이십니다. 당신 하여튼 난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자기 목사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익명성으로 참 이상한 얘기들 써놓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좀 질서 있게 믿고 좀 믿는 것처럼 믿고 좀 사는 것처럼 살고 좀 그래야지. 그래야 뭘 해도 하는구나 뭐 좀 그러는 거지. 그냥 감상적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저는 이게 그런 게 겁나는 거야. 성도들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목사가 아니면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 교회가 아니면은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강력하게 훈련받아서 잠깐이야 교회 모이는 거는 흩어져서 사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흩어져서 살 때 걸음걸음마다 장애물이 있고 걸음걸음마다 걸림돌이 있고 걸음걸음마다 함정이 있고 모함이 있고 거기에 계책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그냥 감동이나 준다고 해가면서 눈물이나 빼게 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 그냥 노래 한 곡 3분짜리 들어도 감동 있고 눈물 납니다. 그냥 시작만 해도 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우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 저는 1시간 해도 우는 분이 없어. 그런데 3분을 하더라도 그 3분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100번, 수백 번, 수천 번 그거 하고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 이런 게 길고 짧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고 노래니까 어떤 분은 가수들은 3분의 감동을 주는데 목사는 1시간에도 감동을 못 준다는데 그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딱 이것도 정신 나간 거야. 자꾸 세상적으로 설교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입에 맞는 귀에 맞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하면은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그게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비교 자체도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그러면 1시간 설교하는 건 그러면 생각해봐. 얼마나 그럼 준비해서 하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귀에 맞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런 시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 함정을 파고 올무를 파고
자기를 잡으려고 계략과 계책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계책을 만들어 놓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걸리지 않고 걸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견디다 보니까 피도 나고 일어서다 보니까 까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또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말씀 듣고,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뭐 그냥 사치기 사파하고 모여서 그냥 뭐 그냥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다가 흩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인들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엄청나게 끼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 많고, 정신적으로도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 많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교역자회 갔는데 뭐 드림교회에서 이렇게 비밀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드림교회에서 교역자회를 했는데 거기에 한 권사님이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저는 지난번 처음 못 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분이 청장년 선교 회장이더라고. 젊으신 날에서 교역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고할 때 보니까 권사님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 보고를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같은 교회에 아주 존경할 만한 권사님이 계셔서 그분과 이제 교제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믿고 이제 3억을 자기 전 재산을 투자를 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기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수십억을 해먹었다는 거,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정말 너무나 시대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러면서 생각하다가 뭐 속은 놈도 잘못이겠지. 속인 놈도 잘못이고 속은 사람도 또 정신을 더 차렸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그래서 어렵지만 견디라는 음성을 듣고 견뎌서 오늘 자기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자기가 이제 뭐 증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 하수인들이 천사의 얼굴로 광명의 여러분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나타난다고 얘기하지. 다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광명의 천사. 예. 할렐루야. 뭐 이거 조심하라니까. 할렐루야. 이런 거 조심하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죽어도 사기 못 쳐요. 할렐루야. 이거 조심해, 이거. 예?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이 속습니다. 옛날에 저 일동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명장로님 알겠지만 슈퍼했던 동네 팔 없고 뭐 다리 불편하시고 허리 불편하시고 다 노인들 대상으로. 예? 그것도 또 밝히면 안 되니까 또 성강처치라고 또 저기 그 교회 집사였는데, 예? 우리 교회 건물에 있으니까 뭐 새벽이나 뭐 이런 때 저희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10년 동안 거기서 슈퍼하고 하면서 그 결국은 얼마를 해먹었어요. 그 노인들 대상으로 나까지 사기치려고 교회 대출 뭐 이렇게 받아서 뭐 내가 얼마 쓰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는 그런 걸 잘 안 썼거든.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했다가 이제 뭐 했지만 나중에 제가 그거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파고 또 파는데 이게 막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을 다 뺏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교회 거였는데 자기네 거라고 교회가 세돈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야반도주 해버렸잖아요. 야반도주했잖아. 나중에 보니까 또 뭐 용인에 가서 있는데 또 희한하게 또 명장로님 그게 누굽니까? 그 아주버니
교회로 가는 바람에 또 들켜서 여기서 또 사람들 찾아가고 도망가서 또 거기서 또 비슷하게 또 여러분 이게 그 다 근데 천사 같아. 저한테는 먹을 거 슈퍼에 하니까 뭐 먹을 거 올려주고 막 얼마나 막 왜 쓸데없이 이런 거 자기 목사도 아닌데 자꾸 갖다 주나 뭐 해서 그냥 했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주 대자대비하게 또 생긴지 몰라요. 그러고서 뭐 노인분들은 얼마나 잘해줘. 그거 하려고 10년을 거기에 있으면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 노인들한테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막 2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그때 발칵난 게 얼마인가? 한 3억, 4억인가? 얼마? 그 일동 저 안쪽 병원 앞에 저 무슨 병원 앞에 안산중앙 옛날에 안산중앙병원 그러니 거기 다 옛날 그 노인분들 살던 분 아니에요. 전부 노인분들 돈이. 이게 보십시오. 제가 잡았잖아요. 이거. 안타깝잖아요. 뭐 잃어버리고 난 후에 이게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되지 않는 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포악한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야. 이 사람들은 아나무인.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2절은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게 하여 매일 모여오며 아멘.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모여. 얘들은 또 아주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매일 모여가지고 철회하면서 새벽마다 울부짖진 않겠지.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은 모이게 힘쓴다고. 매일 모여서 뭘 해요? 음모를 꾸미겠지. 3절에 보니까 악한 말을 퍼뜨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모임도 중요해. 교회에서 모이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모임 자체보다도 모이는 동기가 중요해요. 왜 모이냐는 거예요. 왜 모이느냐. 그 동기가 잘못되면 여러분 모임이 다 헛수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뭐예요?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동기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들은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건강한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모일까? 어떻게 하면? 저 지난번 집회 갔는데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신천지가 바로 100m 옆에 있더만. 근데 또 걔들은 또 희한하게 또 모든 택시 타고 와가지고서 꼭 교회 마당으로 간다네. 또 마당으로 가면 사무실 흘기고 간대. 이렇게 흘기고 간대요. 그 뭐 결국은 이제 뭐 걔들이 저쪽으로 옮겼더라고. 다른 데로. 결국은 모이는 목적이 건강한 교인들 해치는 거예요. 응? 건강한 가정들 다 파괴하고 뭐 이런 게 이단들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서 맨날 뭐 어디 해치려고 하고 누구 죽일까 뭐 이렇게 공모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겁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모여가지고 무슨 뭘 한대요? 무슨 이거 뭐야 이거 뭐 사닥 이거 있잖아. 이거 삼각형 이거 구조 이런 거 피라미드 뭐 이런 거 그 모임이 그거래. 그거 하려고 모인대.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우두머리고 그다음에 장로님. 저도 많이 들었어. 그런 얘기. 목사님이 이렇게 우두머리 하시고 장로님들 이렇게 하시면은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솔깃해 들으면은 아니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는데 어차피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주고 이러면 이거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내가 우두머리고 그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교인들이 돈이 막 되잖아요. 교인들이 막 돈 되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여러분 복종합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돈 없으니까 뭐 하려면 죽이려면 죽여라면 이래가지고 여러분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돈 있어 보세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의 이익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심에 딱 복종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거지. 어차피 없다 이거지.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거지. 잘 된 거야.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도 나 있는데요. 그 정도는 있는 것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기가 중요하다. 악한 사람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언제 죽일까? 언제 넘어뜨릴까? 언제 잡아뜨릴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자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모이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뭡니까? 매일 모였다. 모이기에 힘썼다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나누고 그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왜 패했을까? 왜 모임이 왜 싫을까요? 여러분 그 모임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모임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성도들은 매일 모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일 수 있도록 새벽기도 있고 3일에 한 번씩 모일 수 있도록 수요기도 금요기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을 뭐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딱 두어서 매일 아니면 3일씩 이렇게 두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들이 열심 가지고 저렇게 모이면은 우리가 더 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멀리 보내는 애들은 조심해야 돼. 항상 확인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 많냐? 한 학기당 80만 원씩, 70만 원씩 애들 주어서 그래요. 그 와서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은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로님 자녀들도 여러분 얘기한대. 차라리 알바하는 것보다 여기서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가서 거기 또 어떤 데인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 해서 가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럼 장로님도 뭐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자식도 못 이기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걔가 신천지가 돼서 돌아온대요. 왜냐면 여러분 칼보다 무서운 게 사상이거든. 사상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 또 데리고 오면 걔는 또 10만 원씩 올라간다네. 그러니까 2명 데려오면 20만 원 올라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경쟁이 대단하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왜 가느냐 거기에 돈을 받고 나올 생각으로 가는데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대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탐욕을 우상숭배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 아르바이트 다는데 돈 생기고 뭐 이러면 조사해야 돼요. 전수조사 들어가 가지고 하셔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모임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혼자 뭐가 힘이 있어요? 군대가 힘이 있는 거지. 믿습니까? 네, 성도들 혼자 뭐 힘이 있어요? 어디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나 모여야 하나님 해요. 떠들고 막 하는 거지. 혼자는 안 됩니다. 군인 혼자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군대가 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악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악한 말을 퍼뜨리는 것. 악한 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악인들의 말이 치명적이고 해롭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독사의 독에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이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뱀의 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포악한 자예요.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포악한 자 특징이 뭐예요? 밀치려 하는 거예요. 밀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러니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악인은 어떻게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해.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이 인생과 삶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무너지면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삶도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악에서 구원받아야 돼. 할렐루야. 시험에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악에 빠져요. 악에 빠져요. 그래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시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마귀의 하수인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0점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났잖아. 예? 이번에도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니야. 뭐 내란이나 이런 탄핵 있고 뭐 한데,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게 사실 나라 민족에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뭐 어떤 나라도 그런 데가 거의 없죠. 이건 뭐냐면 이제 나라가 완전 두 조각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좌우로 그냥 완전 두 조각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뭐 막 이렇게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안으로 보면 완전히 두 조각 난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 편 아니면 네 편인데 내 편 아니면 너는 죽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싫으면 완전히 죽이는 거야. 자기 편이면은 얘가 뭐 살인을 했든 뭐 했든 상관없어. 완전 두 쪽을 한 거야. 이거는 사실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면 영의 눈을 떠서 정말 기도 제목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식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사 잘 되게 하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악에게 미혹되면 한 번에 다 날아가요. 한 번에 다 날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자식들을 구원해 주고 악으로부터 직장과 사업장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 많아. 그죠?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얘들 엄청 열심히 하죠. 열심히 사네.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이게 뭐 보이는 데다 놓겠냐고. 가시 찔리면서 온갖 피를 흘리면서 막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니. 함정 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예? 그래 여러분 아주 고생하죠 얘들. 이 사람들도 엄청 고생하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고생해야지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기도의 삽을 들고, 믿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정도 손해보지 않고, 건강도 손해보지 않고, 물질도 손해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요. 사업도 손해보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자는 뭐예요? 항상 올무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은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심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6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당할 때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당할 때 내 편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 고난당하고 힘든 일 만나도 누가 옆에 내 편이 있으면 뭐예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먼저 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야. 다윗은 여러분 시편에 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보세요.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 주셨다.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님이 나의 투구가 되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투구가 되어 주셨다. 우리가 군인들이 투구를 쓰잖아요. 투구를 쓰는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인중 저 뭡니까? 뭐 하여튼 그 뭐 이마 쪽하고 이쪽 귀 쪽인가 어디가 이렇게 제일 많이 그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철모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일이 썼던 걸 지금 이제 다 쓰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투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총알이 나오라고 포탄이 날아와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 16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예요? 구원의 투구. 뭡니까? 이 구원의 투구 뭐예요?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투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내가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감사하게 하소서.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8절에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몇 절이야? 여러분 8절 9절 안 했구나. 8절 시작.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한 자들은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또 9절에 보세요. 시작.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러니까 입술의 재난이라는 것은 악담, 거짓말, 저주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재난이 그들을 그냥 덮어버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해달라. 불로 심판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담하는 자,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1절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결국 패망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악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패망당합니다. 악담 대신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악담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맞짱 뜨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누가 악담하면은 주여 저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성도들도 심판 받습니다. 심판 받는데 성도들은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이고 악인들은 뭐예요? 멸망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의의 길을 가게 되고 악인은 불의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또 있는 것처럼 의인은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 부활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생명이고 누구는 뭐예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자신 있게. 이것은 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신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지만 법적으로 당신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감사.
하게 하소서. 12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알거니와 아까 말씀드렸죠. 경험,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그 아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확신하거니와 이런 말입니다. 그 확신하는 게 뭐냐?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이 뭔가 궁핍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마지막에는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야.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막 천국에 가서도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되죠? 왜 감사해야 돼요? 돈 많이 벌게 해줘가지고 그것도 뭐 감사하겠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그게 감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뭐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그냥 좋은 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그런 어떤 얄팍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겠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이 감사를 모르고 이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이 감사를 알고 이걸 좋아해야지. 이건 없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거는 사이비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게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악에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우리가 감사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뭐 병들어도 감사, 뭐해도 감사, 뭐해도 감사, 실패도 감사, 뭐 이게 사실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병들었어도 죄에서 건져낸 것을 감사하면 할 수 있을까? 못 할까요? 할 수 있죠. 내가 어려움에 빠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인위적인 해석이 많아서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성도들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뭐예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 나머지는 더 멀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없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없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와지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해서 내 소유가 되지?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읽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로고스는 있는데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데 레마가 없는 거예요. 레마가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는 더 힘든 거지. 영적인 그 각도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살펴야 되는 그게 있는 거고 레마가 있는 성도는 자기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대여섯 있으면 그거 알게 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가 신경 안 써도 지 앞길은 지가 해, 쟤는 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자식은 계속 신경 써야 돼. 밥은 먹고 사는지 뭐 하는지. 왜? 레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목사가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지가 알아서. 저희 집에서 그래요. 저희 집에서.
인도교는 어디다 놔놔도 쟤는 다 먹고 살 놈이야. 지 밥그릇은 지가 챙길 놈이야. 쟤는 그냥 다 그랬다. 근데 다른 자식들은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잘 사는지 봐야 되고 막. 성도들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서 여러분이 로고스만 가지고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믿습니까? 이게 내가 알거니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확신한 그것이 될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마귀가 듣잖아요.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항상 자녀들 앞에 함정을 봐놓고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분 장애물을 쳐놓고 그래서 그게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이런 일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을 다 쫓아내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건전하소서, 구원하소서, 보존하소서, 지켜주소서. 항상 그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것도 시간 되면 기도하시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짧고 이럴 때는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하면 돼, 머리로. 구원하소서 할 때 한 번에 생각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구원하소서 할 때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 지켜주소서 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거를 자꾸 활용을 하셔야 돼.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자꾸 활용하고,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여러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강력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도저 같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개비 같은 성도가 아니라 불도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대 같은 성도가 아니라 한 500년 이상 된 고목나무 같은 성도? 하여튼 튼튼한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력하게 이 시간 주여 구원하소서, 역사하소서, 건져주소서. 여러분 강력하게 강인하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